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허무맹랑한 소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생명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믿는 이들조차 오늘 복음을 비현실적인 이야기, 또 그냥 예외적인 예화 정도로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이제 실제로 일어나진 않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 그냥 단정 져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일관성이 없는 분인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기적에는 인색한 분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일관성 없고 기적도 잘 안 일으켜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시시한 것이고 현실성 없는 것으로 폄하해버리는 아주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옷자락 술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는 얘기가 이어지죠. 소녀에게 가는 중이었는데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죠? 그 여자는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익명의 고통받는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날 말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한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여자는요, 단순히 믿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여자가 어디에 손을 대요? 옷자락 술에 손을 댑니다. 그냥 옷자락에 손댄 게 아니라 옷자락 술에 손을 대요. 근데 이제 옷자락 술의 의미는 구약 성경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옷자락 다른 데 다 만져도 되는데 굳이 옷자락 술을 만진 이유를 아시겠죠? 주 너의 하느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 계명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느님께로 배신 없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아래서 하느님을 믿은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낫겠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절절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원을 훔칠 수 있습니다. 여인은 구원을 훔쳤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먼저 훔쳤어요. 믿음은 구원을 훔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있죠. 예수님은 구원을 훔치는 것을 원하세요.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죠? 구원을 훔칠 정도의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구원을 훔쳐야 돼요. 네.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자는 옷자락 술을 만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체를 모십니다. 옷자락 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삶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잘 보시면 너는 나았다,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다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해요?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냥 여기에 머물릅니다. 그죠? 구원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냥 자꾸 그냥 낫고 고통 없이 살고만 싶어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당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교황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 마시면 시원하고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샘이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물 한 잔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원천,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끌어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은총받고 불행 해결하고 내 삶을 유지하는 것. 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뭐야? 생명이신 주님을 끌어안고 완전히 변화된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분과 사랑하는 삶.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도 안 오니까 이 구원, 생명의 샘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도 안 오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 늘 치유, 위로, 그죠? 여기에만 하는 믿음을 요즘에 전파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들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집에 이르러서 이제 소녀와 마주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예. 예전에 우리도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있었나요? 아이고 그 돈 주고 그런 거 했어요? 안 해요? 네. 괜히 막 아이고 울음도 안 나오면서 아이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참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뭐야 뭐 신이라면서 별거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모독받고 계시죠. 생명을 권장하시는 분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란 뭘까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의 죽음은 그냥 자는 거예요.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맞죠? 예수님 앞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온 세상 지금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해라, 그러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늘 복음 환호성이잖아요.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죠? 원래 시간도 없어요. 아시죠? 시간도 창조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린 다 같이 영원한 생명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렵죠? 예. 아픈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죽은 믿음, 죽은 사랑, 그렇죠?
죽어버린 완고한 마음들을 두려워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 성모 성지가 있었어요. 알테팅이라고. 거기 가보면 이제 자신의 자녀가 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를 가보면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림들이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기적을 없애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시작이요 마침이며 세상의 근원이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의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구원받으시고 생명을 돌려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